오늘은 예배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혹시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이 있거나 아직도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좀 털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위해서라도 교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틀어지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회자와 또 어떠한 리더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좀 털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합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2014년 다시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는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한 해 동안의 어떤 수고로움과 애씀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니면 더 열심히 하자, 뭔가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눠야 될까? 많이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배 회복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에스라서는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허락해서 1차로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장 말씀에 보면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2장에서 보면 귀환하는 포로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삶에 너무 지쳐있고 힘든,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제시대의 그 압박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그 일본에서 조센징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도 힘들고 피폐한 시대였겠어요. 그런데 그 피폐한 시대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예루살렘의 성전,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건축하는 것,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가장 먼저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허가를 내죠. 이방인의 왕이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죠. 그리고 모든 그것에 관련된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편으로는 의무적으로 바사왕이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의무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포로된 나라에서, 그 포로로 잡혀서 살던 그 나라에서 돌아와서 자신이 이미 다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의 터가 다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보면서 그 감격적으로 드리던 그 예배를 그리워하며, 그때 그 영광을 그리워하며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68절에 보면 그 열망 때문에 그들이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라서 2장 68절, 6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68장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족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족장들이래요? 정말 유명했던 그 당시에 정말 힘이 있는 모세, 여호수아 이런 어떤 큰 정말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족장,
족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족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터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어쩔 수 없이 드린 게 아니라 어떻게?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내가 다시 우리가 지을 수 있겠구나. 물론 다 무너졌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구나. 우리에게 아직 생명을 남겨주셨구나. 이것을 너무 감격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이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어떤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어떤 한 사람, 그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어떤 족장은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비전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때문에 시작된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전 드렸던 그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헌물이 첫 마중물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든 돈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첫 시작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인 돈이 6만 1,000다리, 은이 5,000만회가 모였다는 거예요. 전혀 감이 안 오시죠? 다리? 뭐야? 그게 뭐야? 이해 안 되죠? 만회? 전혀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려면 수학도 잘해야 돼요. 별걸 다 해야 돼요. 모은 헌금이 6만 1,000다리기라고 그랬는데 금이 8.4g이 1다리기예요. 8.4g. 그래서 한 돈이 3.75g. 이건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한 돈이 3.75g인데 두 돈 조금 넘는 무게예요. 두 돈이 조금 넘는 무게. 은 1만에는 63개입니다. 1만회가 63개. 그래서 63개는 노동자의 사회풍사기였어요. 노동자의 사회풍사기였기 때문에 다 복잡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제끼고 한 돈이 지금 시가로 18만 7천 원이에요. 현 시세가 18만 7천 원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금이 255억 5천만 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야 은혜가 되시죠? 예. 모은 돈이 255억 5천만 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은 총 계산해보니까 10억이었어요. 한 세계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잡으니까 10억 원이나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로 결단해서 모은 돈이 총 265억 정도나 되는 엄청난 헌금이 모인 거예요. 누가 시작했다고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어떤 족장? 이름이 기록된 사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족장이야?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그 사람이 시작된 그 마중물로 해서 265억이나 되는 엄청난 예물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기쁘게. 기쁨으로 차원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드릴 만큼 넉넉한가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이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포로예요. 포로로 잡혔다가 지금 돌아오는 시기예요. 지금 그 돈 모아서 밥 벌어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 그걸로 간신히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시기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금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들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그리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성전 건축하기를 희망하고 소망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요 다 잃어보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 잃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고 정말 사랑하면서 아끼고 정말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없어질 때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의 소중함은요 건강할 때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들 다 너무 건강하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번 건강을 잃어보면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요. 지금은 비록 야식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 야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언젠가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야식이 얼마나 무식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는 모르는 것이 잃어버렸을 때 분명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겠죠. 그렇죠. 가장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예배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포로 시기가 그들에게는 너무도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그 포로 생활했던 그 시기에 그들이 가장 열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하는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아서 뒤에 온풍기 좀 꼭 꺼주세요. 끄셨나요? 혹시 온풍기가 켜져 있으면 꺼주시고요. 문을 조금 열어주세요. 많이 죽었어요. 어떡하죠? 눈이 되게 큰 아이들인데 눈이 되게 작아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사라지면요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지식이 없음으로 하나 내가 지식을 너도 원하는 내가 내 하나님을 결대 거기서 있어버리라.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나를 알기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청자는요 제사장이에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향하여서 네가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또 네가 너의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 너무 잔인하신가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심판을 부르시는 첫 번째 선지자는요 바로 요엘 선지자였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였어요. 그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진실하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활동했던 시기가 BC 835년에서 796년경이에요. 그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 우리는 다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다시 깨끗해져야 된다. 순결해져야 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계속 좋지 않은, 무너지는, 신앙의 회복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요엘이 죽은 후가 796년경에 죽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는 722년이에요. 요엘이 처음 심판을 선포한 날부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지 말랬지. 3초 간격으로 그렇게 때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이후에 70년을, 요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킬 것이다.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늘 얘기하셨어요. 때리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유다 역시도, 남유다에 멸망한 그 시기가 BC 586년인데 이스라엘은 70년을 기다려주셨고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가까이 그 이스라엘을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주어졌던 심판의 날을 그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윤리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부르짖게 하셨을까요? 물론 윤리적인 부분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외치게 하신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늘 돌아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로서의 회복이기 때문에 가정이 조금 좋아지고 재정이 조금 좋아지면 여러분의 본질적인 것들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그것들로 바뀌지 않습니다. 잠깐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매월 초가 되면 마음 풍성함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월 25일이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평안함이 몰려올 거예요. 왜 25일이 그렇죠?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평안합니다. 더 이상 삼성카드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카드니까 이놈의 신한카드 내가 갚고 나서 돈 다 보냈어, 입금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간절함이 생겨요. 재정이 있으면 조금 좋아져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둘째 주부터 아무 돈이 없잖아요. 셋째 주부터 힘들어지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만, 그 외에 수많은 카드들만 벌어보며 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재정의 회복이, 잠깐의 회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잠깐의 회복이 본질적인 회복을 주나요? 아니요. 일주일이에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용납할 수 있는 시기가 기껏해야 일주일이에요. 그 일주일간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 또 싸워요. 그렇잖아요. 마치 안 싸우고 늘 기도하면서 화목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저를 고집하시고 정직합시다. 사람과의 관계 금세 틀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재물을 섬겼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심판뿐이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탓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돌이켜야 된다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계속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성도들 역시도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달려가는 위험한 질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냥 그 하루하루의 예배를 그냥 때우시고 넘어가는 그 위험한 질주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위험한 질주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예물. 많은 사람들이 11조 꼭 드려야 되냐, 왜 11조를 꼭 드려야만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없다는 것들을, 이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 역시도 그것에 많은 동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어려운 개척교회를 보면서 그들에게 11조를 보내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만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만족해합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간혹 설교나 다양한 이유로 교회 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곳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 드립니다. 정말 학생들이 본이 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미지수입니다. 교사들이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사라는 자리가 뭔가 아이들을 통제하는 자리지 진짜 예배자로 서서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니 보는커녕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걱정해요. 목사님 오늘 선생님 안 오셨는데 어떡하죠? 애들이 걱정해요. 아이들이 걱정하는 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천도도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된답니다. 누군가에게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대요. 특별히 우리 교황 형님께서 오셔서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에 엄청난 포교를 위해서 그들은 수많은 자원과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한국에 들어올 5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 무슬림들은 일하러 오는 목적도 있지만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 들어온 전도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슬람 남자들은요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좋으시나요? 이슬람에 관심이 생기시나요? 4명이나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그들의 경전인 꾸란에서 말하기를 믿는 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꾸란에. 믿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결혼해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서 그들을 포교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깃이에요. 그들은 지금 전도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전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애 낳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애 낳아요. 기독교는 기독교 나라의 그 아이를 낳는 그게 거의 2.1, 뭐 1.7 이 정도예요. 한 가정에서 2명이나 1명. 거기는 8.1이에요. 8.1. 왜 8.1이 될까요? 아내가 내시잖아요. 힘에 닿는 데까지 나왔고 그들을 이슬람, 무슬림으로서 그들을 세워나가요.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그 자신은 당연히 무슬림들, 모태신앙이에요. 걔네들은.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본질에 사로잡힌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내가 좋을 대로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한국교회는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오래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이 일이 오래지 않아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려워. 기껏해야 10년, 15년 안쪽으로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아무도 악기를 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런 집회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더 이상 감격적인 예배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회복하려면 늦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다시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에스라 3장에 예배 회복의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번제를 드리려 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7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7개월 된 이후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대요. 성전, 그것을 짓고자 하는 어떤 지대 하나조차도 미처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싶어도 무너진 제단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의 예배도 그래요. 성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도 통합니다. 한 번 무너지면 예배 회복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 영광을 보고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란 그 예배자로 회복되기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뭔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전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은 걸 7개월째 보고 2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우리가 좀 해보자. 성전을 치워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서야 기초가 조금씩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놓인 것만을 보고도 통곡하면서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성전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성전을 찾다가 우리가 성전을 만든다. 우리가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기쁨으로 그 환희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는 그 벅찬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날이 와서는 안 됩니다. 무너지고 회복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과 너무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에스라의 기록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무던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단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내 삶을 관리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이 의미 없는 어렵고 힘든 고통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살 필요가 없죠. 잃기 전에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회복하려면 어렵습니다. 특히나 예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흔들리면 본질도 같이 흔들립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의 본질만 잡히면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본질이 흔들리면 모든 것들이 흔들려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본질의 삶 잡혀 있으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것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만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내가 놔버리면 수많은 것들이 나를 흔들려요. 수많은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놓치면, 본질을 놓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어려운 나라, 그 조선 땅을 아무것도 없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얘기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 교회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 땅에 와서 예배를 보고 우리의 감동적인 그 예배를 그들도 경험하고 돌아와서 또 그곳에서 그 예배를 전파하고 이런 놀라운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배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드렸어요.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도 그 6.25 때 또 북한의 그 쳐들어와서 북한이 공격한 그때 그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임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그 임재를 날마다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